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칭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이 얘기를 이어나가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알고 지나갔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인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참다운 성육신한 예수를 만나서 믿느냐, 아니면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느냐, 이 둘의 차이가 내 믿음을 참다운 구원의 믿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생각 속의 믿음으로 끝나게 만드느냐, 이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실질적으로 성신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오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났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믿을 때 성경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일을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모세와 같은 형제,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해를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온 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온다, 너희가 그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유대인들을 인도하니까 이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제자들 빼고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그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따라 나섰을 것인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도 예수를 따라 나설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빼고는 예수를 전부 배척했죠. 자,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게 된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 믿는 것이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또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전이 같으니까, 성경이 같은 성경이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성육신에서 오기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눈으로는, 그 믿는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배척해서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들도 예수를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아니, 부처에 가서 부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나 삼신 할머니한테 냉수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전부 마음속에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을 배치시켜놓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코는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 놓고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나 예수 믿는 것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명찰을 갖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시절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 시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의 경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몇천 년 동안. 그렇지만 예수에 의한 구원은 그들에게 없었죠. 왜? 구원자 예수를 아직 보내기 전이니까. 근데 구원자 예수를 2000년 전에 그들한테 보내줬죠.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은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 12제자들, 아주 오순절에 120문도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봐도 예수를 제대로 따라 나서지 못했다는 사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좁은 인원에 작은 인원에 속해서 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선 이 예수를 만나야 그 작은 인원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 반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거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아싸리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구원받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예수 이전에 구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생각 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예수가 육신을 입고 내 눈앞에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예수가 나를 인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받기를 원한다. 예수에 의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제대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육신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육신적으로 부활승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도들을 이 시대에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착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이고 부활승천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기회는 예수가 구름 타고 와서 나한테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만나는 거지 그 중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느냐 이 생각에 아주 찌들어 있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이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같은 이 사도를 만들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말이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와 예수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에서 이 예수의 생명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달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재림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골라 뽑아가지고 혼인잔치 한다고 객관적으로 혼인잔치 한다고 하는 이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와서 혼인잔치 하려면 여러분 개인에게 와서 혼인잔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눈앞에 있는데 같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와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날 때가 된 사람만이 이 앞에 오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만이 이 앞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이 시대에 만나야 되는 거죠. 사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에서 인도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구원한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는 이런 분이실 거야, 이런 분이실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깎아서 만들고 교회에 입각해서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렇게 믿어야 돼. 삼위일체를 신뢰해야 돼.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믿고 있으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 속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를 만나서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어도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이라면 죽어서 하나님 곁에는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있을 때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한 것처럼 남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예수 믿는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에서 우리에게 주고 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이런 것인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 인생 허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남들도 죽어가는 데를 살려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그냥 힘들게 그냥 살다가 자기 목숨 간신히 부지해가지고 자기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좀 자랑스러운 죽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내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제대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설계해서 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눈에 안 보이고 내 눈에 손에 잡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진받는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 생각 속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자기 상식과 윤리 도덕에 입각한 예수를 그려가지고 이것이 예수일 것이야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가서게 될 것입니다. 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전부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 만났죠. 기도원에서 환상을 받았든지 응답받았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간헐적으로 예수에 대한 환상을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죠. 그런 환상과 그런 이상은 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미리암과 아론한테도 모세를 대적하는 미리암과 이 아론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이상과 환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난 모세에게는 대면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그 모세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앞에 나타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관념 속의 예수, 여러분 생각 속의 예수고 이게 우상 예수다. 여러분이 자기 상식과 윤리 도덕에 의해서 깎아 만든 그 우상을 예수를 섬기고 우상 예수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은 생각 속의 믿음, 생각 속의 생명을 받고 생각 속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 속으로만 구원받지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들을 보면은 전부 그런 식 아니겠어요? 자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식의 믿음, 자기 생각 속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 줄 때는 이 사람이 너 기도해, 금식해 하고 이들을 낮춘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낮춰졌느냐? 기도할 때 잠깐 낮춰졌죠. 금식할 때 잠깐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또 밥 먹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다시 또 낮춰야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으니까 낮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인생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도 편안하게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했으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매번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흔하지가 않을 뿐더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나마 선지자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네가 맨날 나한테 묻지 말고 내 마음이 네 안에 거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도 가만 놔둬도 그냥 놔둬도 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아이 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섬기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예수가 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가 오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낮췄을 때 하나님 응답 주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를 아주 낮은 사람, 하나님 옆에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교만한 네가 죽고 다시 겸손한 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이제 손 안 대도 금세 안 시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예수 믿는 자이고 이 자들이 하나님에서 고침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제대로 믿었고 그리고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만났거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만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건 우리에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우리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성경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 우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들 허락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의미냐고 사도 바울을 붙잡고 물어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뭐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뭐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 없던 예수의 참생명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너도나도 우리라고 원한다고 해서 잘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밖에 있는 율법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모세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 이 차이를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났지만은 예수를 때가 돼서 만났지만 그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고 예수 따라 나서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를 만났으면 그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남아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계속 따르는 사람이죠. 믿음을 보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속하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인도하고 받고 있는 우리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고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주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명 들었죠? 여기 왔습니다. 참다운 구원이 뭔지 지금도 설명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참다운 구원이 뭔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길 여러분 가려고 신앙생활 하다가 딴 길 가려고 하게 되면 그리 가면 안 된다고 다시 또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바로 눈앞에 두고 어떤 길이 가야 될지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낙심할 때 힘내라고 하죠. 시험 들었을 때 다시 말씀을 주어서 다시 힘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가려고 움직여 나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수관, 그렇죠? 그 예수관들이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관 이런 것들을 전부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나가고 행동도 그렇게 바뀌도록 인도하고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죠. 예수가 여러분을 인도한 그 영이 여러분 안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와 한마음 됐을 때가 그때가 한마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한마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자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 영적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 예를 들어서 지사님에게 임한다. 그러면 이 지사님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영하고 지사님의 영하고 둘이 하나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죠. 한 영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둘 다가 서로 개성은 틀리지만은 그 안에는 무엇은 공동된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각자 맡은 지체로서 각자 담당 임무는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건데 이것이 이런 예수가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주관해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나의 주 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의미는 그렇게 구원의 길에 있어서 나라는 새 생명을,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길에 있어서 예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완결시켜 주시는 분이, 그분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주이죠. 나의 주. 그 인자는 무엇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 안식일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온전히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나보고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할 이유가 없겠지. 왜냐하면 예수에서 창조가 다 완성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빚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것입니다. 안식하시는 거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기가 그치니까 나도 안식하는 거죠. 피차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듭난 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일. 안식교회는 이 안식일을 토요일날 안식일날, 카렌다 토요일날을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난 천국 가고, 저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들은 전부 나중에 전부 심판받는다. 조사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사 심판이라는 게 지금 이 세상을 살고도 나중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때 다시 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죽을 때도 자기가 천국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나는 죄 없이 왜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납득할 거 없어요. 자기도 그런 수준이니까 거기에 몰려들은 거고. 이 소경이 인도하면서 쫓아가는 소경이나 인도한 소경이나 전부 같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도함 받아서 구렁텅이에 빠졌으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나는 억울하게 구렁텅이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너도 구렁텅이 수준이기 때문에 구렁텅이 안에 있는 거지. 네가 거기서 그런 교리 받고서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았겠지. 네가 그 짓 안 했으니까 그 구덩이에 갇히 있는 거지. 똑같은 애니까 속아놓고 가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탓할 게 없어요. 가끔 보면 율법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이 참단 말씀 전해주면, 진작에 좀 이런 얘기 들었으면 내가 그 율법교회에서 고생 안 하는데, 율법교회 시키거리면서 율법교회 목회자들 입에서 욕하고 막 그러는데, 욕은 왜 해요? 근데 율법교회 목사님 그동안 잘 되시면 이렇게 연단시켜주시면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 그 사람 아직 율법에서 빠져나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 가서 고생해야 돼. 아무튼 주라는 것은 그런 의미야. 나를 구원을 시작하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가 나의 구원에 있어서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주 되시는 분, 주인 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있고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냐 다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 불교도 존중하고 무슬림도 존중하고 종교를 다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존중이 하죠. 그렇지만 어느 것이 진리인지는 우리는 얘기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틀렸다, 이 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보고 틀렸다고 하느냐, 이게 진짜니까 다 내가 알고 틀린 거지. 그럼 너만 만나야, 나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도 내가 맞다고 하지. 왜 나만 만든다고 합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 주로 인정하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가진 사람이면 분명히 그 진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진리에 도달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만 진리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럼 다른 사람도 진리라면 그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이름을 갖고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또 이 예수와 같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와 같은 진리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고 사도 요한도 진리고 야고보도 진리고 다 예수의 진리들, 예수 사도들 전부 진리의 사람들이죠. 왜 이제 나만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왜 예수만 진리라고 얘기해요? 예수에 의해서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이죠.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은 진리니까 이렇게 한글할지도 모르지만 나만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의 진리를 생각하고 나눠 받게 되면 여러분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은 생각을 해야지. 받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거짓 가지고 내가 진리라고 우긴다고 그게 진리가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나도 진리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원해서 여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려면 우선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서 그를 주로 섬기고 따라 나서서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에 의해서 구원의 전 과정을 통과한 사람, 그분을 주로 삼아서 구원의 전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입에서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뭐 이런 건 저런 건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되면 이 영광이 제대로 된 영광이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제 아내 입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으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기보다도 영광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은 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나로부터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뭐라고 그래요? 난 그들의 뭐라고 했죠? 왕이 되고 뭐라고 했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 당연히 왕이시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좀 표출해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이 나로부터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제 나에 의해서 나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인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만 이렇게 했지만 체험적으로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했으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내고 피차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얘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렇게 한 얘기 들었죠. 그래서 미스코리아 친에 당선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샬 미용실에요. 영광 돌립니다. 요새 그거 안 해? 그게 이제 영광 돌리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요리 문답이지 요리사전이지 뭐 같은 그 대요리 문답이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창조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해답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 대답을 알아봤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왔던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알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다시 내는 이제 안에서 선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 쌓여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게 되죠. 그 전에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인간들은 정말 죄인을 따라서 성악설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여러분 어디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는 게 성악설이고 순자이고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성선설이겠죠. 그런데 태어날 때 자체는 우리 주인으로 태어나니까 성악설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 태어날 때는 우리는 성선설이 맞는 것입니다. 그죠? 아담은 선하게 창조됐으니까 태어날 때 우리는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성악설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는 거 둘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담은 선하게 창조됐을 거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게 이루어서 태어났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하게 태어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으니까 성악설도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고침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됐을 때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나도 선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악한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겨나서 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예수에 의해서 연단받고 다시 악한 내가 죽고 선한 나로 거듭나게 됐으니까 하나님 하나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해요. 아버지. 불량아들에서 그죠? 사상자에서 참아들로 바뀌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물론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백성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맞긴 맞죠. 그것보다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을 때, 그리스도에 임했을 때 너희들은 이 영광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광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서 표출해내시는 그런 아버지. 아니면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됨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 하나님은 결국 나의 아버지다. 이런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보면 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러나 좀 더 여기서 이 사도벌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분명히 하나님보다는 아버지가 더 나하고 친밀하고 영적으로 하나 됐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아버지가 더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호칭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이 단순한 이 한 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게 삼위일체 과정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우리 구원의 길을 아주 그냥 짧게 아주 압축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제 들어오시니까 이게 딱 예수를 만날 때부터 예수를 완전히 믿음이 완성된 데까지 표현을 이렇게 딱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하자면 청년왕국이나 뭐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믿는 것이나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나 그냥 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것이 도전적인 질문이나 유대교회를 딱 들어주면 그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 죽어가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그냥 인식이 그냥 찌들어 있는데 유대교를 생각하면 그들은 구원하고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지금 그 66권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거 하나 얘기. 네, 그 여기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 영광의 하나님의 Glorious Father 하나님하고 이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거친 하나님하고 그 가정을 거친 하나님이 이제 내가 파더가 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더 긴밀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구원이 유대교와 딱 연결이 되면서 기독교와 연결이 되고,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하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과정과 우리가 영광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이게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그 내면의 실제로 본다면
지금 이 율법 아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하나님 섬겼는데 그 본질하고 똑같은 본질이에요. 왜? 예수가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왔지만 개별적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라거든요. 개별적으로.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한테 예수가 와야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개별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는 자기가 생각 속의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하잖아.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대교 이단이라고 해요.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이단이라고 자신이 얘기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도 그랬잖아. 자기도 예수를 못 만났어. 율법에서는 신앙생활을, 저도 율법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으로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복음의 교회 와서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저 율법 아래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받게 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를 그냥 통으로 받기 때문에 얘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저희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왜 실질적으로 와서 지금 말이 헌들을 하지. 예수의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얘기하니까 하나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 알겠네요. 예수 십자가, 그래 내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맞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거, 실제적으로 아는 바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해 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니까 전부 생각 속의, 관념 속의 예수로 자기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 실제 예수에서 인도함 받는 믿음 생활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엄청 반발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반발하는지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 구원을 못 받느냐 이렇게 반발을 할 텐데, 아까 목사님께서 모세의 하나님과 요한의 하나님과 예수를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을 만난 하나님의 그 분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단계가 있다. 그럼 모세의 하나님과 요한의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가 왔는데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치에 달해서 믿는 것이 요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한의 하나님 믿고 어차피 딱 구분한다면 세례 요한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모세냐 예수 그리스도냐,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많이 있으니까 모세일 수도 있고 다니엘일 수도 있고 욥일 수도 있고 이 세례 요한일 수도 있죠. 그래 다 율법에 믿는 선진들이죠. 율법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냐?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냐? 사도 바울이냐? 아니면 사도 요한이냐? 사도 베드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각각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기 전에 사람보다는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그 세례 요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차원에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잘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어떻게 하면 그냥 그들 차원에서 율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거에서 머무르면서 열심히 내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가 다른 것이 아닌 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세례요한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허락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참 예수를 만나서 간염 예수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고치는 예수를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어떤 그 부류, 예수의 제자의 부류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지옥 가고 이쪽은 뭐 말하자면 이쪽은 다 아니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가 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개념이 예를 들어서 그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는 성기고 순교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의 천국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이제 결과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천국의 개념 자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제대로 읽게 되면 그 열매 맺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면 이건 한 생명 갖고 왔다 한 생명 그대로 그냥 고이 간직하다가 하나로 그냥 가는 것이 모세의 생명이고 아담의 생명이고 아니면 세례 요한의 생명이 아니겠냐. 자기 하나 깨끗하게 하나님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설명할 때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인생이 눈 감아서 몰라도 눈을 떴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너네들은 세례 요한 좋지만 내 얘기를 들어라 이 얘기를 하겠지. 왜냐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을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지만은 그러나 내 얘기 들을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차이에 대해서 안 만났으면 몰라도 안 만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지금 각자가 얘기한 대로 예수에 의한 살아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이거 아니면 구원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왜 경건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경건하게 저 예수 낮추면서 예수를 초청해서 그런 경건함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대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천국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냐 말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뭐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들은 나한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아니, 그 구원은 예수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결국 유대교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들에게는 성령 66번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유대교의 예를 들어 주시니까 그렇지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 근데 그렇다면 예수는 또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예수가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우리를 지적하시는 그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또 심층적으로 들어가는데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건 이제 물론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유튜브를 딱 그냥 처음 이 말씀을 들었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한 그 인식도 없고 또 너네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저희 눈에 봤을 때는 다잖아요. 그렇지. 다잖아요. 다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지금 저는 아까 모세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또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믿음이 분량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단계가 있는 거구나. 그냥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차원에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물론 자기가 원하니까 그 동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거기까지밖에 열어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기보다도 본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거죠. 난 거기서 머물기 싫습니다 하고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면은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릇을 쓰는 거지. 그렇지만 정말 내가 금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금그릇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더 좋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속하는 그런 생명을 받기를 소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깎아 내려가지고 넌 요일만 해야 해. 그렇게 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최대치가, 모세의 영혼의 최대치가 그것밖에 못 가니까 그것까지 그 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맞는데 그건 모세의 어떤 그릇의 모양하고 거기에 맞게 쓴 거지 그 그릇이 큰데 그릇을 좁게 쓴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한 것이 세례 요한의 범위가 그렇죠. 세례 요한에 멈춘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 온전히 거듭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이게 정말 이렇게 단계라는 게, 그 믿음의 단계라는 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이나 아니면 모세의 믿음, 율법에서 열심히 했던 노아 다니엘 욥이 나오잖아요.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평화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대비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세례 여자에서 남자 중에 세례 여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천국에는 이보다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께서는 평화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비교가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가는 길은 이러한 길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이고 그걸 위안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힘을 내게 됩니다. 왜 그 사람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거고 사실 이 말씀은 그들이 듣지도 않고 들어도 그냥 흘려버릴 거라고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회수 안 돼 몇 명 안 되는 사람의 얘기는 그 사람도 안 듣고 다른 사람도 안 듣겠죠. 물론 이 중에서 때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그들 앞에 제시를 하게 해서 듣고 깨달은 사람이 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거기서 이 기존의 율법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비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그 편이지 예를 들어서 더욱더 그렇게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 안타까니까 그렇지만 그들과 대비해서 우리를 볼 때는 더 큰 영광을 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들이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육신의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 자에서